오늘 출애굽기 10장, 11장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저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예비적인 것들을 좀 몇 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네, 이제 5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서 이 장자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 난 것의 성에 상관없이, 그게 암컷이건 또 여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초태생을 다 거두어 가실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요. 자, 그들이 쫓겨날 때, 즉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한번 출애굽기 11장 딱 꽂아 넣으시고 우리 수백 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4절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때보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약속이에요. 15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바로 그 13절 보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큰 재물은 뭐예요? 애굽 백성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거 가져요. 뭐 또 없어요? 그럼 이것도 가져가세요.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 재물로 뭐 했죠? 네, 성막도 지었고. 성막 보세요. 나중에 출애굽기 나중에 보면 다 성막 얘기예요. 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각종 가죽으로, 물론 금송아지 만들려고 준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유랑 생활에 필요한 것들 썼겠죠. 저는 무슨 기독교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거 출애굽기 초반절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슨 노릇을 했다고요? 노예였어. 근데 신약 성경의 종처럼, 존중받는 종처럼 월급 받는 노예였어요? 아니에요. 하라면 하는 노예였어요. 자, 400년 동안 무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으로 썼다고요. 그 바로의 입장에서도 놓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공짜 노동력인데 이거 그냥 간다니까 아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4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임금, 엄청난 사회악이죠. 앞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이제 그 선지서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데 관심을 갖고 계셔요. 너희들 고아와 과부를 약탈했지? 고아 돌봐주지 않았지? 과부가 남편에게 받은 그 유산 너희들이 도와준다 그래놓고 다 가로챘지? 그리고 임금 주지 않았지? 외국인들 함부로 여겼지? 그것입니다. 물론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긴 여행일 텐데 이거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착취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종노릇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고 보니까 희년이 생각나요. 희년은 이스라엘의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그렇죠. 안식년을 일곱 번 보내고
50년마다 돌아오죠. 50년마다 내 동족의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후히 주어서 보내라. 그가 비록 너의 집안에서 노예의 노릇을 했지만은 갈 때에는, 자유민으로 갈 때에는 필요한 것을 가득 주어서 보내라. 주님은 이렇게 임금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정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최소한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비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23절입니다. 우리 10장 23절 같이 볼까요? 10장 23절. 아홉 번째 재앙이 온 애굽에 흑암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빛이 없으니까 횃불 이렇게 걸어놓고 막 있겠죠. 그나마 더운 나라에서 더 더웠겠죠. 근데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아멘. 이거 지난주랑 똑같죠. 고센 땅 안에는 우박의 재앙, 불재앙이 없었고 고센 땅 안에 거하는 가축들은 보호를 받은 것이에요. 고센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온 이집트가 어두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사내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애굽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횃불을 들고 다녀도 그 총체적인 어둠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도시 생활을 하니까 이 어둠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뭐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어딘가에 빛이 있잖아요. 셋탑박스에서 빛이 반짝반짝하고 휴대폰에서도 빛이 반짝반짝하고 길에 나가도 가로등이 반짝반짝하니까요. 근데 시골에 가보세요. 시골에 가면 가로등도 없고 내가 딱 손을 뻗은 내 손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 있어요. 밤에 등산을 해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공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빛을 어느 순간 계속 보지 못하면 계속 위축돼요. 우울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5년 동안 지하에 있었잖아요. 이게 2층으로 오니까 좋은 건 뭐예요? 지하에 있을 땐 좀 조용은 했어요. 넓기도 했고요. 근데 2층으로 오니까 조용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지만 한 가지 좋은 건 뭡니까?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 어둠 속에 있을 거야. 어둠이 좋아. 어둠이 있으면 숨기기 좋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을 압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압니다. 이 세상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숨이 딱 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씩 고통이 막 밀려왔다가 탄 듯한 목마름이 왔다가 내 몸과 영혼이 딱 분리돼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갖다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끝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며 무시합니다. 제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바로와 담판하는 장면에서 끝내 조율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한 번 쫓겨났다가 다시 와요. 아니 잠깐만 가지마, 다시 와.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바로의 신하들도 안 거예요. 지난 7개의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닌 거야. 그래도 바로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해. 고집만 남았어요. 자존심만 남았어요. 어떻게든 살고 내 백성도 살려야 되는데 못 먹어도 고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대법원까지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니 좌우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돌아오라 그래. 그리고 마지막 딜을 하죠. 누구 갈 거니? 너는 예배하러 간다며 누구 갈 거야? 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때 바로가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다 보내면 너네 하나님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 밑에 보니까 장정만 가라, 남자만 가라. 이것만 해도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여호와 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비등비등한 존재 아니냐? 나 태양의 아들 아니냐? 내가 이렇게 자존심 꾸길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장정만 가라. 아이들과 가축은 여기 있으니까 돌아오겠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온 애굽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죠. 수만 마리의 메뚜기가 푸른 것은 다 갉아먹는 메뚜기들. 흑암이 덮이자 바로는 다시 딜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아까는 장정만 보냈는데 조금 타협했어요. 애들도 보내줄게. 하지만 가축은 남겨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에 보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가야 되고 여자들도 가야 되고 재물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거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세상에서 섬길 거 조금 한 발 남겨놓고 그렇게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내가 가진 거, 나의 은사, 나의 상처 다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참 어리석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어리석네요. 합리적인 투자는 몰빵이 아니라 분산 투자라고 저희는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올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맞아요. 세상의 재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이 질투는 세상에 죄악된 질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10계명의 1계명을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의 모든 걸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요. 그런 주님 앞에 잠깐만요. 요거는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난 거지되지 않겠어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지레 겁먹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냐고요. 또 하나, 이 가정의 달에 어린아이들도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소요리 문답에서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세례받은 장년과 그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후손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손을 많이 낳아 창대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10장 2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도 뭐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그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닙니다. 애들도 가야 됩니다. 우양, 재물도 가야 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 둘 수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들이고 진짜 이 인생의 참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내 비밀의 방에, 내 어둠의 방에 내가 즐길 것 잘 남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두 책임지마,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제사님 모두 동원되어야 됩니다. 일부만, 반쪽만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듯 주께 모두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두 드리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바로의 태도에 좀 집중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며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비한 마음입니다. 겸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을 없애는 것이죠. 바른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도 무시하는 교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교만이 있었어요.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묵건을 요청하지 않고 알아서 해석해버립니다. 죽을지도 몰라. 들어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한번 먹어볼까? 당신도 좀 먹어보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무슨 대단하게 호세를 떠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잠깐만 네 말 들어보니까 좀 흔들리는데 좀 물어봐야 되겠어. 이게 겸손이에요. 바로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야, 진짜 그렇구나. 너네 말을 들었으면 이 재앙이 없었을 텐데. 주보 일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그림으로 표시해놨죠. 야, 그렇구나. 네 말을 들었으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말을 들었으면 개구리가 온 애굽의 창고에서 썩는 내가 진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물 마시다가 개구리 쑥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네 말을 들었으면 이 때문에 온몸을 퍽퍽 긁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겸비했다면 파리떼 때문에 우리 백성이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 말을 잘 들었다면 우리 가축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 겸비했다면 피부에 종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불덩이와 우박 때문에 종들도 죽고 들에 있는 가축도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메뚜기 때문에 푸른 것 하나도 안 남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주님은 이미
3, 3, 3의 원칙을 주셨다 그랬죠. 앞에 두 개는 경고, 마지막은 없고, 앞에는 두 개는 경고, 마지막은 없고. 그래서 이 피부병, 어두움에는 경고가 없이 주님은 이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끝까지 살인을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바로는 집착해요. 집착.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착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착하고 자기의 소신에 집착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교만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색인을 찾으시는 분은 단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어요. 단.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5장 22, 23절만 읽겠어요.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훔쳐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잔치를 질펀하게 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교만해가지고 들짐승처럼 지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벨사살 왕이 그 현장에서 경고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다니엘 5장 22,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 왕과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요. 22, 23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한테도 적용돼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도 헤롯이 연설 한번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요. 으쓱해가지고 교만하니까 바로 그 시로 하나님이 벌레가 들어 그를 죽게 하십니다. 교만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경비하지 않겠느냐. 겸손을 찾으면 최소한 나와 주변 사람들이 피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와 바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경고를 받아도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며 계속 고하는 자세 말입니다. 이사야 1장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자국뿐인데도 너희는 짜내고 약을 바르며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계속 맞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바로처럼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고 내 꿈에 집착하고 내 하고 싶은 거에 집착하느라 나도 모르게 교만을 하나님 앞에 떠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는 이제 가라. 장자가 다 죽으니까 이제 가라. 하고 그들 가는 길을 또 쫓아가. 집착 아니에요?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추적하고 쓰레기를 뒤지고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이게 죄악의 구린내예요. 바로와 같은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집센 교만.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해결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소름 돋는 집착. 예수님의 보혈과 죽음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오늘 본문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당신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우리 이제 다 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어둠 속에 헤매입니다. 그런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광명을 얻었네,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느려도 또박또박 걷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봐요. 9가지 재앙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은 애국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어요. 계속 기회를 줘요. 보내줘. 바로의 거짓된 회개도 들어줘요. 없애줍니다. 속아줘요.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겸비케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에 공수표 막 날렸을 때도 일단은 어려우면서 모면시켜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바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죄, 나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좀 어설프게 깨달았을 때는 내가 되게 좋은 남편 같고 좋은 아빠 같고 좋은 사람 같은데요,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면 부족한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아주셨나. 이 시간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교만을 꺾고 겸비케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벌거벗으신 예수님, 그 신음을 내쉬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거기 겸비의 왕이 있어요. 우리 겸손의 왕이 거기 있다고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 교만을 버리는 인생, 집착을 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걸고 생애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맞을 만큼 맞고 배울 만큼 배우고 교훈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자 하는 게 죄인의 어리석음임을 고백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죄는 참으로 끈질기고 무서운 것을 고백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진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겸손과 겸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배웠는데 나는 얼마나 교만한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작은 결정 앞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과 의논하는지, 엎드려 기도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니까 보입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주님이 빛을 비추어주시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다 보입니다. 바로와 같이 집착하고 교만하고 겸비하지 않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직까지 죄 중에 허덕이는 자들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교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될 정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겸손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소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나는 내 삶을 산다, 이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고 주의를 지키는 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결정은 내가 한다가 아니라 크고 작은 일마다 내 마음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물어보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뒤 좌우를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빠졌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